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네게 임하셨다면 네가 육신뿐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입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이게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위는 삼위로 구분되어 있어요. 역할 분담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구분지어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세 분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게 오실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해줄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여 사는 신앙인에게는 우리가 하는 것은 복수 호칭인데 왜 우리가 라고 말씀하셨는가? 아까 설명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가 우리라는 호칭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사람에게 와서 함께 해 주신다. 이게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그렇게 돼야 땅에 사는 하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제 하늘에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 예수님이 하늘나라 데려가실러 재림하실 것을 약속받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인이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육신이 머물러 사는 세상 것보다도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목적으로 생각, 말, 행동하는 영적 체질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어지게 마련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의 공생애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이끌리고 쓰임 받기를 전적으로 소원한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성령 받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개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윗대에서 할아버지 또 아버지 때에 아니면 자기가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주의 식민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로 나갑니다. 그 디아스폴라라고 하는데 흩어졌다 이깁니다. 사방으로 흩어져 갔어요. 그렇게 흩어져 가가지고 어느 나라에 가서든지 거기서 온갖 멸시, 천대, 구박, 짓밟힘 다 참아내면서 유대인들이 보통 생활력이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오늘 우리가 주시는 영적 교훈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갑자기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 장사하고 또 돈 벌고 해서 그래도 주머니에 가진 게 좀 있었는데, 그 목걸이도 하고 귀걸이도 하고 여기 팔찌도 또 어깨에서부터 액세서리라고 쭉 감아가지고 이 자랑을 하느라고 하고, 반지도 손가락마다 굉장히 불편할 건데 그 손가락마다 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뭐냐 하면은 로마가 제국주의 압제를 통하여 농사를 지어 놓던가 또 가축을 길러 놓던가 가수원을 경영해서 열매가 무르익으면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일할 의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고 연명하면 그걸로 하루의 일과가 소일거리라. 그러니까 빌어먹듯이 거지처럼 삽니다. 그런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주 가난하고도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절기 지키러 왔다가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이 목걸이도 끌어주고 또 이제 뭐 반지도 빼주고 또 팔찌도 빼주고 돈도 내주고 하다 보니까 이 헌금과 헌물이 사도들에게 많이 모여졌어요. 근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놓은 사람들이 나누어 주는 일까지 하면은 이제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겠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남편 없이 혼자 온 사람들, 남편 없는 과부들을 처음에 이제 그 일을 나누어 자기네들이 내놓은 것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그 일을 봉사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터져요.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성지로, 필그림이라고 그러는데 성지로 알고 그 길을 잊지 못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돈 벌고 살다가 어디에 살았든지 간에 늙어서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저 방세를 주고 머물다가도 거기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의식적 본성이, 근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늙으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도 빠지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이제 다리도 절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졌던 재산 정리해가지고 돈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갔는데 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사는데 오랫동안 해외에 살다 보니까 자기를 예루살렘에서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요즘 이제 보살펴 주는 사람 간병인들처럼 도움이라고, 헬퍼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제 돈 줘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빨리 안 죽고 돈은 다 떨어졌다 이게. 그러면 이 노인들이 참 난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받고 하늘나라 갈 영적인 심령은 무르익었는데 하나님이 불러 올리셔야 하늘나라 가지. 그런데 이 돈은 다 떨어졌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도들이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자기네들, 즉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는 헌금과 헌물을 관리하면서 사도들이 그런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살폈어요. 양식을 제공합니다. 또 필요하면 옷까지도 제공하고 또 더 필요하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면 도와줄 헬퍼를 보내주고 해가면서 구제를 했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까지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영적으로 자기네들이 메말라 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해야 하는데 이게 자꾸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사도들 12명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습니다. 교회 조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물건 나누는 일로 인해서 그 도움 받아 가는 입장에서도 왜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나은데 저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난 적게 주느냐. 이게 문제야. 자기에게 적게 줬든 많이 줬든 얻어진 것으로 참 감사하는 그 순수한 고마움을 표시하면 좋겠는데 도와줘도 그렇더라고.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원망한데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불평, 불만, 시비가 많은지 이게 거지근성인지 참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만 시험이 든다 이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도와줄 필요 없겠다고. 그래서 이제 모든 신자들을 여기 제자들이라고 불렀는데 제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 우리말로 성도로 구원을 얻은 사람, 그 사람들을 여기서 제자라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13사람을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그 외에는 사도가 더 없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또 영적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그 사람도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면 이것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역할이라. 여기서 제자란 말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전도받고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을 제자라고 통칭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들 섬기는 일에 너무 골몰하다 보니 본연의 사명, 기도해서 영역을 채워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 사명인데 여기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구제하는 일에만 신경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서 저 사람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하는 것으로 칭찬 듣는 사람 7을 세우자. 우리가 봉사를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구제하는 일을 사도들의 지시하에 감당하게 하고 우리는 본연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는 일에만 전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조직되고 또 조직되면서 교회는 2가지 채널로 사역을 위한 사명자의 채널이 있고 그 사명자들에 의해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몸된 교회 소속된 모든 신도들에게 보살핌과 섬김으로 그들을 종처럼 자기가 종처럼 그들을 섬기기 위하여 세움받은 직분이 안수해서 세워진 최초의 7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들의 이름이 디아코노스라고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했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섬기는 자, 섬기는 자.
그 영어로 하면 servant, 종이란 말입니다. 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집사님이 되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누나를 굴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굴림하는 것 같은 그드름을 핀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집사가 뭐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직분받은 사람일 수밖에 없지 않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 집사라는 직책, 디아코노스, 그것은 그 당시에 왜 그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가?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교회의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일거리가 그들의 손에 쥐어져서 그냥 설설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며 봉사를 했든지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그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서 먼지가 날 정도로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 초신자든 평신도든 또 직분자든 섬김의 일을 자기가 종으로 하기를 힘썼더라.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부지런을 떨면서, 그게 디아코누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 섬기는 일로 이 일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여기 오늘 제목에 보면은 교회 부흥 위한 조직원 자격과 기준이라, 첫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 성령 받은 사람이어야, must be, 반드시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도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으로만 교회 직분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충만해야 한다. 성령도 충만하고 또 영감적 지혜도 충만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칭찬 듣는 사람이라. 칭찬이,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칭찬 듣느냐? 자기를 희생해서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그들의 입장에 함께 해주기를 힘쓰는 사람을 모두가 칭찬합니다. 맞아요? 그 왜 칭찬을 못 듣느냐? 교회는 끈질기게 다니는데 육신의 자기 입장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도 그 사람한테는 이용의 대상일 뿐이고 교회도 자기가 목적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무대라고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을 보살피거나 예수님 하나님 섬기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그건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고 그 사람은 결국은 천국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냉철하고 아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자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하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일에만 전적으로 힘쓰리라. 전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힘쓴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5절에 보면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성령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모든 신도들도 사도들과 똑같은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되는 이 일이 사도들이 의견을 제시하자마자 모두가 동의했다, 이게. 한마음 한뜻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목자들이나 신도들이나 같은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는 부흥하고 많은 성과로 영광 돌리는 일에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 뒤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7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택하였다는 것은 투표했다는 것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투표를 할 수가 없었으면 이제 거수 결정을 했을 거예요. 종다수결로. 그 아무개 스데반, 이 사람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으로 세웠으면 좋겠는 사람 손들어라. 전부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빌립 집사님으로 세우기를 좋겠다는 사람 손들어라 섰고, 부록으로 이렇게 해서 7사람까지 다 세워졌어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 7사람에게 사도들 12명이 안수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더욱 성령이 영적 지혜로 믿음이 확실하고 충만해지기를 바라서, 이 안수 기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드리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했더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제사장들,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적 기사가 나타납니다. 또 집사님들을 통해서도 이적 기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닮아가면은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이 살게 돼. 지멋대로 사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기는 생각할 때 나는 성원교회 교인이고 세례도 받고 뭐 직분도 뭘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아니다, 이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을 배척하고 말씀을 거역한다, 이게. 그 말씀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20절에 너희가 즐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땅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요,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칼은 죽여 없앤다. 심판에서 없애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거역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책임져 주시고, 순종합시다. 몸된 교회의 조직원이 되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영감적 지혜가, 즉 영적 가치 기준이 육신이 원하는 물질 가치보다 10,000배나 더 확실히 가치 있는 것으로 깨달을 뿐 아니라 그렇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